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레위기 22장입니다. 22장은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도록 제사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제물, 거룩한 제사의 제물 가운데 그런 것이 있죠. 이제 그걸 제사장이 받아서 자신들이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일반인들이 일반 음식을 먹듯이 그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도록 주심으로 먹는 것이므로 그걸 먹는 제사장은 정한 상태에서 먹지 부정한 상태에서 먹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물에 대한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걸 대할 때 스스로 구별하여 다시 한번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받아 먹기 전에 스스로 구별하여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몸을 부정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대하면 이 하나님의 성물을 주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앞에서 내 앞에서 그는 끊어질 것이라.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안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거룩 제사장은 하나님께 내려주신 거룩한 제물로 산다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방자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부터 9절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의 각각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읽어보면 이제 사실 금방 이치가 이해되는데요. 4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되냐 설정한 자나 5절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6절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예물을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으니까 만일 제사장 중에서 나병이 걸리거나 유출병이 걸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상태로 제사니까 먹는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정결케 되는 데 먹어야 돼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 등등등 부정케 된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제사장이랄지라도 접촉되거나 부정케 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이지만 거룩한 성물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는 접촉하지 마라.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벌레에 접촉된 것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된 이런 사람들은 해질 때야 정하리니 정하게 된 뒤에서야 그 성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만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나 요한이라 9절 그들 내 명은 질 것이니 이것을 속되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런 상태 속에서 성물을 먹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요점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먹도록 내려주심, 거룩한 제사장은 이 모든 일 속에서 자신을 부정케 하지 않고 정결케 하여 거룩함으로 그 예물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것이 정리되면 요점이 되겠죠. 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꾼이 와 있다. 근데 그럼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습니다. 그럼 와서 일하고 일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등등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세밀히 구분하여 또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집에 일반이 와요. 그는 성물을 못 먹습니다. 손님이 있거나 객이죠. 그 다음에 품꾼, 일하러 온 사람도 그분 다 일반인이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음식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의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 사람이 그 제사장 집의 종이 되고 그가 이방인이 할지라도 종으로 돈을 사서 그가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집에 출생한 자면 또한 그들의 제사장 음식을 먹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 딸이 12절 보면 일반인에게 출가했습니다. 그럼 일반인의 아래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일반인이 그 출가한 딸을 돌보고 관장하기 때문에 이 출가한 제사장 딸은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13절 근데 만일 출가한 딸이 과부가 됐어요.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슬 아래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와 같이 그는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 있는 상태로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게 되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상태로 먹었다. 어떻게 될까요? 14절 만약에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이거 아닌데 말하자면 이분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먹어요. 그럼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시죠. 제사장 집에 와 있는 어떤 일꾼이 자기가 먹어서 안 되는 성물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됐고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그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리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자들은 다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또 죄의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제물의 경우와 관련해서요.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그렇죠. 흠없는 수컷으로 소원제나 자원제 예물을 드리죠. 근데 흠 있는 것은 20절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흠없는 것 드리도록 엄히 규정하셨어요.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요. 22절 다음 같은 것은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이제 발진성,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 드림에 있어서 병들고 약하고 상한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서 값싼 것을 주님 앞에 탁 내어놓는 그 인간의 죄성을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은 가장 흠없는 걸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되므로 드린 자가 가장 좋은 걸 찾아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간적 활동 속에 가장 고결하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더하거나 덜한 건 아니 너희가 자원제물을 쓰려니와 서원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하리라.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과 3절에는 기타 여러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이 좀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리라. 수술한 양의 염소가 났어요. 그 새끼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어린 염소나 숫소로 이렇게 드릴 때 1회 동안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그 8째 날이 된 이후로 하나님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왜 7일 동안은 태어나서 7일 동안은 새끼를 어미와 같이 있게 했을까요? 우선 태어나서 최소한 일주일이 될 정도까지는 이 짐승들의 경우는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생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그 새끼를 보호할 어미의 돌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이 짐승은 빨리 이제 낳자마자 걷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7일간은 어미의 보호가 있어야만 자리를 잡고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7일 동안은 이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미의 돌봄이 없다면 그런 생명체로 자라지는 되지 못하니까요. 또 8째 날에는 이제 이후는 드릴 수 있었어요. 8째 날 이후에. 근데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언약 백성이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8일째 날이 된 이후로 드릴 때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나감이 있어서 8일째를 넘겨라. 7일 넘기고 8일째 이후로 드려라 하는 말씀과 좀 어떤 의미적인 연관도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8일째 된 날에 이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다. 이게 좀 가혹하죠? 가혹합니다. 이 짐승에게도 우리의 정서가 투영되는데, 짐승도 최선의 감정적 상태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도 좀 가혹하니까 같은 날에 잡지 말라 했어요. 다 날 시간을 만약 같이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날을 달리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올리는 제사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이런 가혹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미는 이제 새끼를 계속 낳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식하여 되어야 되는데 새끼를 제물 바칠 때 어미도 같이 잡으면 다시 이제 번식을 이루어서 번식해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의 마음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음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감사제에 있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환기시킨 일이고요. 나머지 이제 31절, 33절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계명을 엄숙히 잘 지키라고 이제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의식법으로서 우리에겐 다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이 의식법에는 그림자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로 복된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